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좀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오늘 말씀, 우리 교회는 항상 이렇게 캘린더 같이 말씀의 선포가 있는데 요거 오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번 선포하는데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영적인 갈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 10번 선포하도록.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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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선포합시다. 우리는 심령이 풍요로운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는 심령이 풍요로운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저희가 이제 우리 부사역자들이 사역을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부사역자들만 쭉 설교를 하니까 조금 더 체험이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격주로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설교를 2번 해야 되는, 그래서 지금 하고 저녁에 한 번 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좀 다른 시도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있었고, 제가 예전부터 느낀 게 뭐냐면 혼자는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같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같이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정해놓는다 이 말이에요. 정해놓는다. 그때 기도하도록.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 수요일날 또 금요일날 기도하는 것도 그때 이제 정해놓으면 기도하러 오니까 이제 그렇게 해놓는 건데, 말씀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바빠요, 안 바빠요? 나는 안 바쁘다 손 들어보면 난 전혀 안 바쁘다. 아닌데 분명히 안 바쁜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는 바빠요. 저희 지방의 목사님 한 분도 교인이 거의 없어도요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쁜지 모르는데 바쁘대요. 그래서 아예 제가 그 교회 와서 성경을 읽고, 여러분 왜 설교 듣다 보면 궁금한 거 생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궁금한 거 생기면 물어봐요, 못 물어봐요? 물어봐야지 해놓고 써놓고는 못 물어봐.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한 거 없습니까? 물어보면 나중에 생각이 안 나. 그러다 다시 그 말씀 보면 또 궁금한 게 생겨.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그걸 한번 해결해 보자. 2가지 다를.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성경을 읽고 질문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느 부분을 처음에 같이 읽을까? 지금 제가 오늘 석 장 정도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읽을 텐데, 읽기 전에 이제 로마서 설명을 쫙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는 거, 해보면서 이제 저희 교회 스타일로 잡아갈 텐데, 근데 이제 제가 로마서를 좀 이번 주에 좀 여러 강연자들, 설교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한 책이 어마어마한 책.
우리 13장 여러분 별거 아니잖아요. 금방 읽는데 문제는 그 안에 깊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얼굴이 반쪽아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우리 로마서 강의할 텐데 여러분이 현장에 못 오더라도 꼭 온라인으로 들으면 여러 로마서에 대해서 많이 이해가 될 거고 왜 자꾸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 아래 없는 자 유대인들 이방인들 얘기하는 왜 하는지가 다 배경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수요 열린 예배는 막 깊은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교회 처음 오는 사람도 또 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도 또 저녁 그 교회에 멀어서 못 오는 분들이 이 시간에 와서 예배하라고 만든 예배니까 굉장히 간단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쓰냐면 규칙주의자라고 쓰시면 됩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 바리새인은 규칙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규칙을 정확히 지켜나가는 사람들. 그걸 우리는 바리새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중에 누구라고 하는 사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 이름이 니고데모예요. 그러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니케라는 말과 데오스라는 말이 합쳐져서 니케라는 말과 데오스라는 말이 합쳐져서 니케라는 말은 승리라는 뜻이고요. 승리. 데오스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는 말의 뜻은 승리한 백성 혹은 백성의 승리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에도 다 뜻이 있죠. 저도 이제 지혜지자의 빛날 원자인데 지혜롭게 빛내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래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거 줄쳐볼게요. 지도자였다는 거. 지도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이고 잘 읽어주시네요. 네,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잘 힘있게 읽어주면 이렇게 훨씬 더 설교하는 사람 힘이 납니다. 근데 뭐 계속 힘있게 설교하는데 그가 밤에 이러면 제가 힘이 빠지죠. 네, 감사해요. 그가 밤에 또 나줄게. 밤에 예수께 와서 라삐어 또 나십니다.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는 뭘로 여겨요? 선생으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선생이에요?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제가 이걸 여러분 자꾸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말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에 가면 여호수아가 되는 겁니다. 같은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요?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죠. 그걸 우리가 구약의 이 신약에서 구원의 예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뭘로 알아요?
선생인 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뭐를? 표적을, 여러분 표적이 똑같습니다.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뭔가 관련 있는 사람으로 안다 모른다? 그건 알아요. 하나님과 뭔가 관련된 건 아는데 그가 구원자라는 거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자체가 왜냐면 이게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체가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다. 그냥 그 예수님이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 사실 구원이거든요. 복음이고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예수님이 뭐냐, 복음이 뭐냐라고 하시면 오늘도 여러분 로마서 할 때 나오겠지만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절에서 5절에 나오거든요. 복음이 뭐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그 자체입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다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당신이 행하시는 뭘 보지 않고는 표적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는 뭘 보고 믿어요? 표적을 보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뭐가 일어나야 되면 이런 표적,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 그런 마음을 먹어요. 오늘도 이제 이 재단에 올라오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표적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 한번 읽어볼게요. 어딜 보냐면 마가복음 3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이요. 마가복음 3장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올라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이렇게 가는데 갈릴리에 큰 무리가 따라와요. 자, 그런데 8절입니다. 시작.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 자,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안 모여요? 자꾸 모여요. 여러분 왜 모여요?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야 배를 좀 준비해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셔요. 사람들이 다 밀려드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좀 떨어져서 이제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뭐 하려고요? 병을 고쳐왔기 때문에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져서 뭐 하려고? 병 고치려고 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오늘 여러분 자꾸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특히 우리 행복 모임 하는 분들 또 우리 사역 권사님들한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한테 잘해가지고 주님께로 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우리가 여러분 행복 모임이라든지 전도를 하면서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 자리에 뭐가 나타나야 된다? 표적,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제목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람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좀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이 지금 행복 모임 하면서도 굉장히 애쓰는데 여러분 거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요 뭐 잘 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잘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전한 얘기가 믿어지는 거예요. 전한 얘기가 믿어지려면 여러분 그 얘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곁에요
사람들이 왜 많이 모여요? 자기 병 나으려고 모이는 거예요. 자기 병. 자, 그래서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봐도 여러분 여기 써있죠? 당신은 하나님의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정말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은 구원자구나.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는 말이구나. 예수님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여러분 이런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이걸 모르고 그냥 목사님이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설교를 하냐면 그냥 윤리적인 설교. 정직하게 살아라. 교회 다녀야 된다. 베풀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 걸로 여러분 예수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믿을 때 구원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밖에서도요. 선하게 살아라. 베풀며 살아라. 덕을 베풀며 살아라. 여러분 다른 데서도 그 얘기 다 해요. 다른 종교에서도 그 얘기는 다 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건 뭐냐면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 모임 할 때요.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넘겨서 12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말하지 말라는 거 아직. 왜? 아직 십자가 질 때가 안 됐으니까. 여러분 누가 먼저 알아봐요? 우리 1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더러운 귀신이 알아. 여러분 저 봅시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어떻게 알아요? 귀신이니까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귀신은 영적인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귀신은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잖아요. 그걸 아시는 거죠. 자, 여러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며칠 동안 여러분 로마서만 강의만 듣다 보니까 로마서 생각밖에 자꾸 안 나는 것 같아요. 로마서. 큰일 났네. 지금 요한복음 하고 있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자, 그는 뭐래요?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도 영이고 귀신도 영의 눈이 열려 영적 존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딱 보고 뭐가 보여요? 그냥 목수의 아들인 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애가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냐면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봐도 하나님을 봐도 성령님을 봐도 들어도 못 받고 봐도 몰라요. 왜?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면은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성령 체험이 없이는 어려워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뭔가 이해할 수 여러분 그러니까 저를 보셔요. 복음은 사실 여러분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이해하려고 오거든요. 복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서 그 성령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느껴져서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냥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뭐랬냐면 랍비여 다시 우리 요한복음 3장 2절에 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물어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는 거죠 지금. 그냥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근데 뭐는 알아요? 하나님의 뭔가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아요. 왜? 표적이 일어나니까. 그 상태가 지금 니고데모의 생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여러 사람을 병을 고치네. 저 사람은 귀신이 많이 떠나가네. 근데 뭔지는 잘 모른다 이거야. 저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분명한데 그게 구원자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봤잖아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누구는 알아요? 귀신은 안다 이 말. 귀신. 왜? 귀신도 영적 존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요. 절 봅시다. 교회에서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 받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는 거죠. 우리 옆에 사람 해봅시다. 하나님을 체험하며 신앙생활 합시다. 다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생활 합시다. 오늘 여러분 니고데모와 이 예수님과의 대화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사실은. 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3절이 제일 중요해요. 3절이 거의 절반이라 보시면 되는데 예수께서 대답해 주셔요. 뭐라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저 보셔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예수님이 진실로 말한다. 이 말은 이거 진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강조하는 얘기. 너 이 얘기는 꼭 알아야 돼. 꼭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2번 했으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야. 여러분 제가 오늘요 저녁에 로마서 하는데 로마 갈 수도 있어. 그거 하다가 진짜. 여러분 이게 그냥 읽으면 안 되더라고요. 로마서가 왜 이 말을 하는지를 저도 다시 한번 다 보면서 이게 그냥 읽으면 안 되는 책이구나 이 책이. 이 배경이 있는 거야. 배경이. 왜 자꾸 헬라인, 이방인, 유대인을 얘기하는지 그 안에 그런 분열들이 있었던 거더라고요. 어쨌든 돌아와서 이게 진짜 중요한데 사람이 뭐 하지 않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것도 별표 쳐볼까요? 여러분이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자, 설명이 잘 안 되죠. 자,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그건 자 거듭난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듣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하면 너무 지겨우니까 빨리 설명할게요.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원어 그대로 표현하면 그대로 적어 놓으셔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위로부터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이 거듭난다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거듭나다는 말하면 이게 찾아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그대로 한번 적어 보셔요. 이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원죄 때문에 죽었던 영이 원죄 때문에 죽었는데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다시 새 사람이 되는 것. 다시요. 원죄 때문에 죽었던 영이, 그러니까 원죄 때문에 우리 죽었어요. 죽었던 영이 누구 때문에? 예수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다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영적으로 말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다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린 여러분 죽은 사람인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조금 이제 원리적인 얘기고,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이렇게 씁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의 방식이나
태도를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나 태도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롭게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방식이나 태도를 다 버려요. 버리고 어떻게 해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사는 거죠. 이게 여러분 거듭나는 거예요. 자, 한 문장으로 써볼게요. 이렇게 쓰면 더 핵심이 맞아요. 하나님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정리한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막 뭐 술 마시고 막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막 방탕하게 살고, 혹은 꼭 술 마시고 방탕하게 안 살더라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다가 누구 만나서? 하나님 만나서 아 그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변화돼서 사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거듭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저는 오늘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 혹은 방황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성경 체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안 돼요. 안 돼. 몇 번은 따라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행복 모임 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이 잘 설명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해야 되고 누구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요.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주음성교회 와서 혹은 그 사람이 어떤 교회에 가서 어떤 모임에 가서 누구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야 돼. 그게 뭐냐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게 핵심이자 이게 거의 전부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계속 교육은 받는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다시 무슨 모습? 지금까지 살았던 모습으로 산다고. 아, 난 내 멋대로 산다고. 난 내가 하고 싶은 이렇게 산다고요.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뭘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새롭게 살아야 돼 이제.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나 이제 옛날처럼 살면 안 되네. 나 이제 교회 다녀야 되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예수가 살아있다고 믿겨지니까 교회도 나오는 거죠. 예수가 살아있다 믿겨지니까 이제 기도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부모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올라오냐면 반항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꼭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한 주도 빠지면 안 되지?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행복모임도 가보고 제가 노방전도도 해보면요 딱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너무 고맙다. 여러분 교회 다닐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 다시 물어볼게요. 나는 하나도 안 바빠서 여기 왔다 손 들어봅니다. 난 지금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한번 교회 한번 가봐 이래서 온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바빠요. 또 하나 든 생각은 뭐냐면 그냥 여러분 이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 않고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이거 전단지 돌려서 교회 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누구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뭔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안에 하나님 만나달라고. 하나님 이 사람 만나달라고. 오늘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우리 그 얘기를 듣는데 내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나죠? 여러분 그 영이 반응을 하는 거죠. 왜 내가 내 마음에서 뭔가 자꾸만 회개가 터지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번에 행복모임 하면서도 방언이 터진 분이 있다는데 예전에 받았던 방언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교육을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 근데 여러분 말씀을 가르친다고 이 사람이 하나님 따라가는 건 아니더라고. 하나님 만나야 돼 진짜.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성경을 다 알아야 천국 가죠?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바이블레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그 온라인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그분 얘기 들으면서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그 교회는 슬로건이 이거예요. 성경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맞는 얘기죠.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알면 정말 내가 이제 뭔가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생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성경을 많이 배운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행복모임 할 때도 그래요. 자꾸 행복모임 얘기를 많이 하는데 행복모임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전한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전하면 감동해요. 너무 좋았대 오늘 설교가. 근데 여러분 변화돼야 된다니까. 그게 거듭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전의 삶 하나님이 원치 않은 삶을 계속 살고 있다면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거듭나지 않았든지 거듭났지만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깨달음이 오냐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그동안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들냐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나는 죄인이야. 그분이 아니고서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이 이 역사가 속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해야 돼요. 내 남편 여러분 주일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앉아 있잖아요. 그때 뭐 생각하냐면 하나님 만나달라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 자꾸 막 찌르고 깨우고 막 싸우고 이러지 마. 여러분 그냥 편안히 두셔. 편안히 두는데 여러분 속으로 생각해야 돼. 하나님 이 사람 만나달라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주세요. 예배 주일날 다시요. 주일날 절대 싸우지 말자. 여러분 주일날 싸우잖아요. 이건 역사입니다. 제가 보면. 따라해주세요. 토요일은 절대 싸우지 말자. 토요일날 왜 싸우면 안 될까요? 토요일날 싸우면 뭐라 그래? 내일 교회 안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언제 싸우라 그래요? 월요일날? 아니야 저녁에. 또 그렇다고 여러분 그래 월요일날 저녁에 싸우 이게 그걸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하여튼 주일날 전에는 뭐 받는 거? 은혜 받는 거 맞아요. 막 여러분 제가 요번에 우리 교회 자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 가정 멀리서 오는데 저한테 그래요. 막 주일날 막 화가 난대. 왜 화가 날때 너무 늦게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 화를 내서 마음이 상하면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은혜 예배가. 그리고 여러분 왔다가도 가고 이런다니까. 저는 이제 뭐 교회 와서 유턴해서 갔다는 얘기도 들어보고 엘리베이터까지 올라왔다가 집에 갔다는 얘기 들어보고 별의별 일이 생겨요. 절대 싸우시면 안 돼. 그냥 꾹꾹 참고 언제 싸운다? 월요일날 저녁에 싸운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로마서 10장 9절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로마서 10장 9절에 오늘 여러분 이 부분만 설명은 뒤에 끝난 겁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자, 예수를 모르시네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거듭나는 체험이에요. 이게 예수를 그동안은 내가 주인이었다고요. 근데 누가 주인이야? 예수가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내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걸 인정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이 사람 누구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무조건 이 사람 하나님 만나야 돼. 우리 남편 하나님 만나야 돼. 우리 딸 하나님 만나. 여러분 그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 듣는데 맨날 자고 막 말씀 듣는데 늦게 오고 막 오는데 막 화딱지 부리고 이래도 여러분 무조건 뭐 해라? 월요일 날 저녁에 싸우라. 무조건 와야 돼. 무조건.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는 건 뭐냐면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믿겨진다고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뭐냐면 3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날 위해서 죽었다는 게 솔직히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빨리 믿어진다 그러셔 여러분. 지금 순간 믿어진다 해야 돼? 안 믿어진다 해야 돼?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솔직히 그래요. 이게 믿어지냐고요. 여러분 믿어지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건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도요. 그냥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그냥 여러분 방언이 되는 사람도 있고. 이번에 우리 박금자 쌤 그러더라고. 이렇게 기도만 하면 이렇게 주님 이렇게 보인대. 끝났네 이 얘기. 그냥 끝났어. 뭐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어. 예수님 보면 끝난 거지. 그래서 그게 믿어지냐고요. 여러분 이게 성령 체험이 안 되면 절대로 믿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주음성 교회가 더 용광로 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자 니고데모가 이제 질문해요. 자 거듭나라 그랬더니 4절에요. 다시 태어나라고 했단 말이에요. 리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 그랬더니 4절에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니, 다시 태어나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이 든 사람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누구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새롭게 사는 게 예전처럼 안 살고 새롭게 사는 게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거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요? 물어본 거예요. 자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또 말해요. 진실로 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두 번 진실로 얘기한 건 진짜 중요한 거 이거는. 내가 진짜 너한테 말하는데 이건 정말 내가 진심으로 너한테 말하는데 사람이 뭐와 뭐로? 물과. 여러분 물은 뭡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걷다 회개라고 쓰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 물입니다. 물은 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 회개와 성령으로 나는 거, 성령 체험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저는 오늘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요번에 이제 금년에는 저희가 하마나만을 10월 달에 딱 한 번 할 텐데 계속 우리가 영혼들을
계속 모아서 핵심은 어디로 간다? 10월달 하만하만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하이라이트다. 사실. 그게 돼야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까요? 제가 한국 교회를 논할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저렇게 말하는데 그게 느껴져 안 느껴져요? 그게 느껴져야 교회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느껴져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니까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언제부터? 이제 사춘기 오고 대학교 들어가면 교회 나가기 싫어해요. 왜요? 자아가 생기니까. 예전에는 누구 때문에 가? 엄마 때문에 가.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엄마 때문에 갈 때 완전히 하나님 만나야 돼 사실.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그래도 여러분 사춘기 오면 흔들려요. 여러분 솔직히 이 친구들이, 이 자녀들이 왜 교회를 안 가냐? 간단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나한테. 여러분 하나님 믿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고 믿으면 교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갈 수가 없죠. 어떻게 안 가요? 물론 악한 영이 너무 강하게 잡아서 안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너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물과 성령 나아진다는 건 뭐냐면 물과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면,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 왜 못 가냐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안 믿어져요. 이해가 되셔요? 아까 여러분 뭐라 그래요? 로마서 말씀 뭐라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마음으로 진짜 진심으로 믿어져야 되는데 내가 배운 대로 믿어지면 안 된다는 거 사실이에요. 육 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게 무슨 소리야? 여러분 그대로 적어볼게요. 밑에도 써있네요. 쉬운 성경이라고.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한 칸 밑에 시작.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여러분 이렇게 써놔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너 뭘로 태어나야 돼?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야 돼. 안 그러면 너는 그냥 뭐예요? 넌 그냥 육이야 바람. 너 그냥 육으로만 사는 거야 이 말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게 뭔 소리야?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너 지금 육으로 나왔지 그걸로는 안 돼. 뭐로 다시 태어나야 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 니고데모가 여러분 얘기할 때 알아듣겠냐고요.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다시 태어나라는 말을 놀라워하지 마. 이상하게 여기지 마. 이거 맞는 말이야. 뭘로 태어나라?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서 내 인생 바뀌는 거다. 여러분 그냥 오늘 그것만 보면 안 돼. 거듭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옛날 얘기해보자고요. 우리 옛날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는 여러분 옛날에 교회 왜 가요? 여러분 교회 왜 갔어요? 성령 체험하러 가셨어요? 아니면 먹을 거 줘서 가셨어요? 여러분 막 하나님 만나는 갈망 때문에 갔어요? 아니면 친구 끌려 갔어요?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교회 가잖아요. 가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수련회 가서 하나님 만나면서 신앙이 쌓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그 먹는 게 안 통하는 거예요. 왜 안 통하냐면 지금은 풍요로우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가 문화를 이끌어가요? 문화보다 뒤처져요? 뒤처져요. 지금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교회 가서 심심한데 그때 당시에 문화를 이끌어가고 피아노도 알려주고 기타도 알려주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거기 가면 먹을 것도 주고 선생님도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고. 이미 그건 다 채워져요. 여러분 교회가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줘야 돼요. 줘야 되는데 주는 걸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 돼. 무조건. 아무리 줘도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인천에 어떤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인천에 아주 전도 많이 하는 교회는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그 당시에 이제 한 10몇 년 전 얘긴데 거기는 이제 교회 그 새신자 축제 하면은 오면은 구두 티켓을 준다는 거.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뭘 또 이렇게 당당하게 간다 그러셔. 아니 자기 교회가 있는데 아니 여러분 고민 안 가야 돼 이것도 아니고 가야죠. 뭐 거기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구두 티켓을 주니까 하나님 오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만 받고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이 받고 빠지지만 그 안에 그 한 영혼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 그럼 이렇게 말해볼게요. 구두 티켓을 막 쏴가지고 뭐 여러분 10만 원도 넘잖아요. 쏴가지고 교회 와요. 그럼 하나님 못 만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두 티켓만 쓴 거예요. 이 사람 왔잖아요. 여러분 봐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편하게 들어. 여러분 옷가게 가면 무슨 상품이 있어요? 미끼 상품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거 여러분 그거 왜 팔아요? 미끼 상품. 그거 팔아서 여러분 부자 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미끼 상품이 뭐예요? 아 뭔지 모르셔? 아 여러분은 미끼 상품 같은 거 안 따라가는구나. 여러분 앞에다가 10,000원짜리 자판 깔고 들어오게 하잖아요. 여러분 미끼 상품 파는 게 문제예요? 들어오는 게 문제예요? 들어오는 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사진관도요. 사진관도 공짜로 찍어준다고 가잖아요. 그럼 공짜로 찍어줘요. 문제는 뭐냐면 가가지고 여러분 액자랑 이런 걸 보여주는데 공짜로 주는 거는 아주 형편이 없어. 그래서 찍어놓은 걸로 한다면 어떻게 하냐? 좋은 액자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유도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회원으로? 공짜 회원이 아니라 돈을 쓰는 유료 회원으로 만드는 거지. 아니 저희 아이 태어났을 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본인들이 산후조리원에 와서 애기 찍어준다고 찍어요. 그럼 무료래. 그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 다음 뭐냐면 우리 아내 이제 여기 애기 태어나기 전에 만삭 사진도 무료래. 다 찍었어요. 그랬더니 오라는 거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무료라 그랬거든요. 근데 무료가 아니야. 아니 무료로 해준대. 근데 무료로 한다면서 요만한 갈색으로 된 앨범을 요거는 무료로 준대. 근데 이제 요렇게 하면은 요 사진 몇 장이 이렇게 많은데 요거 하실래요? 아니면 이렇게 잘 찍힌 거 뭐 보정도 해주고 이거 하실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 하는 거지. 그래서 돈 긁는 거요. 뭐 10개월 이렇게 긁는 거라고요. 여러분 구두 티켓으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그거 그냥 미끼라고. 그럼 교회 안에 뭐가 일어나야 돼? 구두 받으러 왔다가 주님 만나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 죄송해요 남는 장사가 되는 거예요. 막 선물을 줬어. 막 선물 줬는데 선물만 받고 가. 그런 사람 있지. 많아.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선물 받으러 왔다가 그냥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아멘. 그냥 여러분 우리가요 이건 안 돼. 아 좋았다고. 여러분 사실요 좋았다로 끝나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 좋았다는 말은 백종원 씨가 그런 말 하더라고. 사람들이 여러분 음식점 가가지고 뭐 먹고 나서 어떠세요 음식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니 맛이 없네 이런 사람 있냐? 없다는 거. 여러분 백종원 씨가 요새 백종원 씨 하도 욕을 먹으니까 막 난리인데 백종원 씨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물어봐가지고 맛있다 하는 말에 절대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재방문율이라는 거예요. 한번 왔다가 또 오냐 안 오냐 그게 제일 중요한 지표라는 거예요. 맛있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 만나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뭐 아무리 커도 그래서 뭐 어떻게 교회 다녀도 하나님 만나게 못하면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도 성령님이 바람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에어컨에서 바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 어떻게 아세요? 보여요? 어? 아 여러분은 시원하면 다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람이 나오면서 우리가 뭐 시원하죠. 이렇게 바람이 부는 게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성령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우리가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실컷 설명했더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0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니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모르냐. 넌 지도자라면 왜 이걸 모르냐 이 말이에요. (11절에) 또 말해요.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으로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그 요구절을 마지막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보고 밑에 읽으면 끝나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감사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엄청 많이 들었어요. 뭐 엄청 많이 들지. 너희는 온천하에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근데 여러분 이것만 보통 교회에다 써놓잖아요. 근데 그 밑에 방법도 써 있다고요.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요.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해요. 그리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어떤 해를 당해야 하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런 표적,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귀신도 떠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온갖 귀신이 다 떠나가기 원해요. 오늘 여러분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 중년 배우 하나가 맞아요 보셨죠? 되게 유명하신 분이 보니까 그 아주 이렇게 좀 강한 캐릭터로 많이 나와요. 고집이 아주 강한 아주 센 캐릭터.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돌아가신 이유 중에 이제 우울감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소에 우울증이 좀 있었다라고. 여러분 이 우울증이 말도 못합니다 이 땅에. 여러분 그 우울하게 하는 부분도 영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역할이 있다. 하나님 만나서 그 안에 새로운 기쁨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새 방언을 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행복모임 와서 방언 터졌다는 그분이 그 은혜로운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뱀을 집어오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죠. 요번에 우리 여기 박본 전사님 따님 그 교통사고 났는데 차만 폐차하고 본인 차도 폐차하고 상대방 오토바이도 폐차했대요. 몸은 멀쩡하대. 상대방 측도 3일 이렇게 통원 치료 받더니 그냥 아멘이죠. 하나님 지키시는 거죠.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20절에 보면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전파하니까 주님이 역사를 해 갑자기. 그랬더니 계속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 표적이 일어나니까 말하는 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아, 집사님 맞네요. 아, 진짜 귀신이 있네. 아, 진짜 방언이 나오네. 아, 진짜 내 몸이 치료되네.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저도 구해서 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페이스북에 보면은 목사님들 친구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후배 목사님들 다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목회하나 이렇게 올려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뭐 커피를 하든 뭐 요새는 여러분 독서 모임 같은 걸로도 많이 하고 뭐 뭘 하도록 다 해요. 다 하는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문제 뭐냐면 그 뒤에 누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이 표적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믿게 돼요.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가족,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전도 대상자,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자녀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앉아 있었다고요? 막 깨우고 찌르고 싸우지 말고 그 사람이 뭐하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기도해야 돼. 막 몸이 달아야 돼. 하나님 오늘은 만나 주셔야 된다고. 아니 왜 자꾸 그래? 막 짜증내지 마. 여러분 잘 수도 있죠. 또 자면서도 듣고. 너무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요. 스트레스는 내가 받을 거니까. 내가 막 고민하지. 왜 자지? 뭐 잘 수도 있지 또 밤샜으면. 그래서 여러분 12, 13, 14, 15절 한 번씩 읽어볼게요. 12절 시간 다 됐네요. 3장 12절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네가 영적인 얘기하면 어떻게 알아듣냐. 그리고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자 별표 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요. 거듭남이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서 새 삶을 사는 거다. 다시요. 거듭남이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서 새 삶 사는 거다. 이게 거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그래요. 우리는 거듭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또 거듭나게 돕는 자가 돼야 되고. 저는 기대가 돼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계속 이렇게 잡아가시는데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이렇게 싹 하나님께서 금전에 만드시고 앞으로 이제 하만하고 내년부터는 어떤 많은 열매가 맺어질까 기대가 돼요. 이번에 제가 우리 새 가족들 가르치는 그리고 이제는 예수가 주인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 이 얘기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얼마 전에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는데 이렇게 우회전을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꿈에서. 근데 이게 우회전을 하는데 흰색 차가
옆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는데 꿈에서도 쿵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움찔했어요 꿈에서. 그리고 깼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굉장히 굉장히 불길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흰색 차만 보면 그리고 차만 보면 굉장히 조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그날은 더 흰색 차가 내 옆에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냥 계속 이제 조심조심하고. 그리고 한 3일 지났는데 이제 엊그저께죠. 월요일 날인데 원래는 이제 제가 우리 주원을 데려다주고 우리 아내가 우리 둘째를 데려다 주는데 제가 그날 우리 아내가 너무 피곤해 보여가지고 제가 우리 첫째도 데려다 주고 둘째도 데려다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보내고. 그래서 원래 안 가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하는데 제가 한 2, 3일 동안 굉장히 조심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쪽 구성 쪽에 가가지고 이렇게 차를 도는데 구궁 이러는 거. 뭐지? 딱 보니까 이제 자전거가 저희 차랑 부딪힌 거예요.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도는데 자전거가 튀어나오더라고요. 부딪혔어. 그분이 이제 내려보니까 넘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랬죠. 괜찮으시냐. 그리고는 제가 마침 또 그때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제 전화번호도 드리고 전화번호 또 적어받고 이렇게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조금 좀 아프신 분이야. 그러니까 지적으로 아프셔 보니까. 그러니까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적어드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나중에 핸드폰을 보니까 10몇 통화가 와 있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거기 뭐 자기 병원 가야 된다고 그래서 병원 갈 수 있게 했는데 사회복지사가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나중에는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좀 직접장애가 있는 분인 거예요. 이렇게 제 옆에를 박았으니까 조금만 좀 의식이 있으면 아마 이렇게 보통 여러분 제가 못 봤으면은 앞을 박겠죠, 그죠? 근데 제 옆을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나왔고 이분이 이제 박은 거죠. 그래서 간단히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입원하겠다고 이제 그러더라. 전화 와가지고 하여튼 뭐 엄마한테 전화가 오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지적 장애가 있다 이제 그러면서 참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어머님한테도. 근데 막 얘기가 다 틀려. 뒤에를 박았다는 둥, 막 넘어지면서 머리를 박았다는 둥, 막 너무 어지럽다는 둥 그래가지고 뭐 CT도 찍고 막 엄청나게 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입원까지 결국 했습니다. 했는데 그날 진짜 마음이 너무 너무 다운되는. 하나님, 이게 너무 너무 신나게 한 주를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차 사고 나고 이게 뭡니까? 그 다음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딱 환상이 뭐가 보이냐면 차가 덤프 트럭이 앞에 막혀 있는 가림막을 뚫고 나가더라고. 그러면서 뭐라냐면 뚫고 나가라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뚫고 나가.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 그래서 제가 별의별 일이 뭔가 검색해봤어. 여러분 별의별 일이 뭔 뜻인 줄 아세요? 별날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게 별의별 일이에요. 별날 일이 한 번이 아니라 별날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게 별의별 일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뚫고 가라 이런 마음 주더라.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지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서 하는 거고. 지금도 아마 입원해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은혜가 있을수록 뭔가 역사가 있을수록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 여러분 남편이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날, 여러분 아이가 주님께 만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날, 반드시 사단은 별의별 일을 다 일으킬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화내거나 싸우거나 승질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은혜롭게 드려야 돼. 그리고 언제 싸운다? 월요일날 저녁에 싸운다. 저와 여러분 안에 진짜 이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내가 왜 예수 믿는데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요즘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별의별 일이 다 생길까? 사단이 여러분이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걸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눈을 한번 감아보겠습니다.